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시험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실 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떠나요. 어떤 것이냐 하면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길로 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이렇게 떠나는 분들만 마음에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믿음의 공동체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마음에 시험에 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실제는 뭐냐면 은혜의 때를 사는 사람이 있고 시험의 때를 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보셨죠? 네, 저도 시험 들어봤습니다. 시험 들면 제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은혜의 때를 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회개한다고. 이게 은혜의 때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시험에 들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치는 게 장애물 같은 것이죠. 그 장애물들이 먼저 보여서 우리가 시험의 때를 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믿음은 우리가 시험이 들 때에도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도 불가능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떠한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는 자구나. 여러분, 시험 들 때 아주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섭섭한 감정이더라고요. 그럼 왜 섭섭합니까? 왜 섭섭합니까? 예, 내 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때가 아니라 시험의 때를 지나는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면 아시면 돼요. 내가 지금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구나.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광야의 때를 지났던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표현한 이 바울의 심정은 너희가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고. 너희가 우리 한국 번역에는 그냥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훨씬 더 이전에 모세의 시절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그 시간들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그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삶을 살았거든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사실은 영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성도의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죠? 애굽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탈출한 거죠. 죄의 노예에서, 노예같이 살던 그 땅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자, 그때의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증표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다 받으신 세례 교인들도 계시고 아닌 세례 안 받은 교인들도 계시겠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 세례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건져내신 구원의 의미를 고백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받은 그 성도들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아주 특별식이에요.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 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뭘 마셨냐 하면, 그 광야는 물이 없는 것인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는데 뭐라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전의 광야 시절의 의미를 해석하냐면, 그 바위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시절 동안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삶 가운데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성례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에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세례와 성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인생 가운데 성례전인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죠.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교인이 되는 거 중요해요.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그 의미, 구원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내가 죽었다가 건짐받은. 성찬이 왜 중요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 된 떡을 떼어서 다 뜯어서 온 지체가 될 수 있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피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 성찬의 의미에 나를 기념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광야의 삶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해당하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은총을 다 경험하고도 대부분 멸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이 그 가운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구름 아래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경험했던 그 세례가 다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먹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그들이 마신 그 신령한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이전에 모세 시대 때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삶을 본보기로 하여 그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그 악을 우리는 범하지 말자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쥐를 잡는 트랩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큰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꽂고 깡통 콜라캔 같은 것을 이렇게 달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굴러가니까 내려가는데 올라오지 못하게 해놓은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고 밑에 그 쥐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깔아놨어요. 그리고 쥐들이 그곳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 먹이를 다 심어놓고, 근데 그 쥐들이 이제 그 동영상에 찍힌 것을 실제니까 그 쥐들이 이렇게 탐색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경계하다가 한 마리가 빠지더라고요. 두 마리가 또 빠져요. 근데 그 영상에는 계속 쥐들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쥐들이 빠지는데 그 쥐가 이 투명한 통에서 이게 빠지는 게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자기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빠지냐? 그 통이 막 한 반 정도가 닫혀서 밟고 디디고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꽉 차요. 쥐가. 그런데도 또 빠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생각난 예화예요. 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자,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악을 범하여서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는 악을 행하지 말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는 우리는 빠지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보기로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의 인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의 사람들,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썼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빠지지 말라고.
우리도 그들처럼 죄악을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단이 사용하는 그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그 방식이 비슷해요. 그런데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우리는 좀 빠지지 말자고. 여러분, 그때 그 바울이 그 광야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서너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첫 번째 죄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지냈던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이후에 누가 지도자였냐면 아론이에요. 그 부목사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부목사를 그렇게 막 조르는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고. 그래서 그 아론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 난리가 난 겁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왜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아론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니까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모세가 시내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으니 내려가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했으니 속히 내려가라.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가 이렇게 물 떠놓고 산신령에게, 나무에게, 돌에게 이렇게 절하는 우상숭배 우리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분노했냐 하면,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예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요약해보면 예배예요. 그 제사를 왜 가르쳐 줬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 노예 때에 그들이 신음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했다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고 최우선으로 드려야 할 게 있다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어떤 비극을 경험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예배 드리지 말자. 저도 예배에 목숨 걸고 싶어요. 내가 예배하는 일에, 예배의 장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잘못 범하지 말자. 예배에 실패하지 말자. 이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그들이 하루아침에 음행해서 죽어요. 왜 죽게 되냐 하면 그 이야기의 배경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그 민수기 22장에 그 음행한 사건이 왜 시작이 되냐 하면 발락이라는 선지자 때문이에요. 그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발락이 요청을 하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줘요. 그래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됐다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금지사항을 갖고 싶은 마음, 나를 인정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이 남아있어서 발락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중에 허락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때 나귀가 발락이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를 봐요. 그런데 이 음행한 사건이 이 발락
발람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그 발람이 온전하지 못한 예언을 한 것을 통해서 그가 사실 3번이나 예언을 하는데 다 이스라엘 축복했습니다. 발락이 화날 정도로 내가 너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데려왔는데 저주하라니까 왜 이렇게 축복하냐고. 그래서 그때 이 발락 앞에서 예언하는 발람은 진짜 선지자 같아요. 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는 축복하겠노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발람 안에 그 탐욕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일이 이 발람 때문에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시작되어지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과 그 모압 족장의 여인이 대낮에 그 텐트에서 성적인 죄를 짓고 있을 때 한 창으로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 영적인 죄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자. 깨닫자. 3번째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21장에 그들이 길이 너무나 고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원망을 고치시려고 뱀을 보내서 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그 모세가 놋뱀을 지팡이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데, 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2가지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 길이 너무나 힘드니까 마음이 상해서 원망한 거, 하나님 믿지 않은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그 놋뱀을 보지 않고 죽어가는 게 시험이에요. 그 믿었으면, 그것을 봤으면 나음을 받고 치유받았을 텐데 안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대학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적어도 6년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은 내용 별로 차이 나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밤새고 머리 싸매고 공부했으면 지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러한 교육 과정을 다 지나서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전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평생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 공부한 게, 그 역사책이, 그 과학 지식이, 그 수학 지식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시험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제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공부했냐면 시험 치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는 공부에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성적이 좀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 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도 했으면 영어가 원어민 같이 되고 수학 경시 대회 나가면 다 1등하고, 역사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누가 탁 찌르면 조선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야 되는데 다 까먹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지식을 쌓은 게 아니라, 내가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시험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근데 시험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있다면, 공부한 분량은, 시간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던, 책상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비슷한데 공부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정해진 제한된 시간 안에 그거를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열심히 풀고, 시험 문제 그게 나올 걸 예측하고 풀면 잘 풀겠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꼭 선생님이 시험 안 낼 때만 공부해요. 시험이 안 나올 때만 막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보면 다 수업 시간에 졸아요. 그리고 공부 안 했으니까 수업 시간 끝나고 공부 시작해요. 근데 시험 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내가 여기서 문제 낼 거라고. 이거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낼 거라고 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쪽집게 가외 선생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출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빨간 줄 그라고. 지금 한 3개, 4개는 그어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왜요? 이게 우리가 잘 짓는 죄예요. 우리가 여기에 다 넘어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짓기 이렇게 쉬운 거예요. 조그만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서 쳐다만 봐도 구원받는데 안 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때 원망해요. 이거 힘들다고. 이 길이 지금 너무 고되다고. 왜 나 여기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쪽집게 가외에 기출문제 풀이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뭘 잘하냐 하면 자기가 시험 본 모의고사에 그 시험지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뭐 틀렸는지를 다시 봐요.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내가 틀린 것만 다시 봐도 성적이 올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니 시험을 치면 어떻게 계속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우리는 그만 함정에 빠지자. 우리는 그 본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출문제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죄에 다시 빠지지 말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입시교육이 저는 참 무익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애들 홈스쿨링을 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참 유익한 게 있더라고요. 시험 잘 보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배운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남지만 이렇게 해야지 시험 잘 본다는 것을 아는 그 노하우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 길은 가지 말아야지. 인생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답 노트를 보고 이제 그리고 또 사람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시험지를 보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쓰러진 적이 언제인지, 내가 실패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지금 생각하십시오. 그게 어떠한 사람에게는 교만이고, 그게 어떠한 사람에게는 낙심이고, 그게 어떠한 사람에게는 성적인 죄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돈을 사랑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많이 함이고, 뭐 자기가 연약한 자기 인생에 내가 잘 못 바꿔요. 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연약한지 그것을 발견하고 기록하고 주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실패도 너무 유익한 거잖아요. 그 오답 노트를 오늘 정리하십시오. 오늘 기출문제 풀어줬는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적인 유혹이 오면 좀 피하고, 우상 숭배할 일이 있으면 좀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우상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성공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원망할 일이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있으면 이렇게 결정해야지.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맞으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다 골리앗과 같아요. 내 힘으로 싸우면 못 이길 상대예요. 그 모든 문제는
나보다 커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아멘이 되세요?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나보다 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반대예요. 내가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경험할 때 사단은 나에게 뭘 원하냐 하면 넘어져라. 또 걸려라. 또 남들 다 가는 대로 가라. 그러면 안전하다. 속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하는 것보다 더 악랄한 사기꾼이에요. 다 뽑아먹을 때까지.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말라. 그럼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을 경험했을 때 그가 미리 피해서 살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 성도님 가운데 한 가정이 사실은 세 가정이죠. 아들 사위 또 며느리 해당하는 그 두 부모님 가정과 이 믿음의 가정 3대가 코로나에 걸려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가장 보호해 주시고 가장 축복해 주시고 이런 데 피해가게 해야 할 가정에게 왜 이렇게 정말 3대가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게 하시냐고. 근데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감당할 만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참 감사하게 다 건강하게 회복돼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장로님 가정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감당할 만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정말 시험 드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시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을 주님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말한 간증을 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믿음이 형편없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알게 되냐면 진짜 그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목사님이 대단한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았어요. 은퇴하고 나신 거 보니까 믿음이 없으셨구나. 그런 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저분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결단하고 살 수 있지?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제자예요. 당돌하게 용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는 숨어있던 제자예요. 그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제자인지 그때 안 거예요. 그 요구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데 사단은 지금도 계속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그 시험을 피해가라고. 그래서 세월은 오래 지났는데 보면은 다 그 믿음 피해서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한 번도 그 역경을, 시련을, 고난을 다 통과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머리가 또 너무 똑똑해서 미리 다 피해 갔는데 사단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미리 피하게 하고 세월이 지나고 직분도 받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삶을 흉내내는 데는 탁월하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냐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시련을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피할 길을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그러한 고난이 생겼는지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임했냐. 우리는 보지요. 그때 이 욥이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그의 생명만 빼고 다 건드려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험을 당할 때 이거 하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하여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나중에 건져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불 가운데를 지나고 물 가운데를 지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만 살아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정말 진짜 믿음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의 실제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그 진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진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더 고난이 더 많아집니까? 다 피해왔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함께 하겠다고. 그 광야의 시대에, 그 모세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늘.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오답을 쓰는 거예요. 원망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다 그 땅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모세도 못 넘어가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내용을 왜 기록하셨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이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정말로. 나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으로 이제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